오늘은 뭐 하면 안녕하세요. 내연의 진성찬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원두막에서 따뜻한 햇빛 밑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순영 장로입니다. 네. 우리 백정선 목사님 그 구독 확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상 것을 많이 눌러주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콱콱 눌러주세요. 오늘 이렇게 아주 산이 아주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습니다. 산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 불이 났어요. 맞아요. 네, 아름다운 이렇게 경치를 삼고 조금 설렁하긴 하지만 그 햇빛만 있으니까 햇빛이 좀 따뜻해요. 따뜻하죠.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백정선 목사님하고 네. 정말 좋은 시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악기는 뭘로 해주실까요? 그래서 악기. 이제는 집에서 그냥 불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요 오다가 다 잊어먹어. 어허. 그래서 여기서 적어놔야 돼. 적어갖고 왔어요. 아. 그래서 제일 먼저는 네. 생명의 주여 멸류관 이제 그거 한번 또 불러보고요. 네. 자, 이 원두막에서 하모니카 좋죠. 예수님이 좋은 걸. 두 번째 곡은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나요? 그걸 우리 하모니카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춤이 다 예수님의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박수. 해보겠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어저께나
아멘. 그런 찬송이 산마다 있어요. 불이 탄다. 지금 산에 불이 막 네, 붙었다. 그러니까 단풍이 아주 잘 들었다 그 얘기겠죠. 좋네요. 그럼 한번 산에 연주 불이 한번 붙었다. 해보겠습니다. 네. 아멘. 야, 산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막 그리고 뽕짝뽕짝 하는 것 같네요. 그죠? 아, 여기 있습니다. 형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이 하모니카 연주가 참 이게 간단한 악기지만 이게 또 참 아주. 듣는 사람이 이제 예. 귀라 저 상처 안 받았으면 아, 좋겠습니다. 왜요? 왜요? 아니, 이렇게 연주를 너무 감사하게 잘해주셔서 아주 여기 바람도 살살 불고 햇볕도 따뜻하고 좋죠. 자연이 얼마나 좋아요. 아, 이게 참. 정말 여기 와. 이거를 여기 이런 야외에서 들어야지 정말 이게 참 실감이 나는데. 자, 오늘은 제목은 오늘은요. 네. 성경에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네. 아브라함한테 이 자손들을 허락하시는데 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자손이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땅의 티끌 같은 제일 많게 하리라. 그 두 번째는 땅에 티끌 같이 많게 하라. 예, 땅에. 땅의 티끌. 그래서 땅의 땅의 티끌. 티끌이 무슨 뜻인가 이제 우리가 이거 이때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한 가지 하늘의 별 같아 그러면 그대로 하는데 어느 때는 땅의 티끌 같이 어느 때는 또 바닷가에 또 모래같이 모래처럼. 많다 그러고 바다에 또 모래. 매도 어느 때는 또 하늘의 별 같이 많다 그러고 이게 어떤 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해공군이 다 있네. 그렇죠. 육해공군. 예? 저 성경에는 항상 읽을 때 예. 이 뭐라 그럴까 이 캐쇼마크라 그러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의심. 이게 성경의 문자를 의심을 가져야 거기에 해석이 나오지. 의심 자체 안 풀면요 풀어갈 뭐 문제가 있어 푸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풀 수 없잖아요. 풀수 없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건 문제를 가지고서는 그 답이 어딘가는 있더라 그 말이죠.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노아에게 아들 몇을 주셨어요? 셋을 줬죠. 아브라함한테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노아한테 자식을 주셨는데 예? 생긴 게 다 다르죠? 다르죠. 함셈 몇 종류예요? 야벳이 세 종류인데 네. 이제 아프리카 흑인 네.
쌤 저 동양 응. 쪽 야벳 저 구라파 서양. 쪽 구라파 쪽 그러니까 세 개 주셨어요. 셈, 함, 응. 야벳이란 말이죠. 네, 네. 큰아들은 아시아 인종의 조상이고 네. 둘째는 아프리카 인종의 조상이고 셋째는 야벳 저 구라파족. 백인들 그렇단 말이죠. 네. 그 세 인종을 기준으로 해서 또 변태가 일어나서 뭐 이제 인디언 같은 데 뭐, 나오고 뭐 근데 그렇게 족속인데도- 시기가 생겼죠. 네, 번식이 예, 됐죠. 그러나 원래는 노아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을 줬어요. 쌤과 함과 야벳. 예, 그래서 이 성경 맞춰보면 재미가 있더라니까. 그 노아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을 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면 확인하게 달라요. 어허.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것은 육신의 사람, 예, 눈에 보이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후손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이제 먼저 그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제가 얘기하면 성경에 뭐랄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스스로 지어낸 그렇죠. 말이고요. 성경을 성경에 찾아봐야죠. 그런 게 있나 없나가 한번 봅시다. 네. 창세기 13장 16절에 네.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리라. 온 땅에 많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정령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뭐라 하셨어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수 없이 그러니까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까요? 못 세울까요? 못이죠. 엄청나죠. 한 움큼만 티끌 잡아서 뭐 수억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바닷물에 고운 모래 한 움큼 주고 그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은데 이따가 이제 그 뜻은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니까 그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방 안에 장막 안에 있었는데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 말이죠. 밤에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번에는 뭐가 따랐어요? 별처럼. 자, 그러니까 별처럼.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는데 왜 한 가지만 아니고 제일 먼저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좋은 자손도 있고 나쁜 자손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하나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 아들 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그드라의 몸에서 6 아들이 났잖아요. 그 아들은 예를 들자면 이제 예를 들자면 그드라의 몸에서 난 거는 땅의 티끌 같고 저 하갈에서 몸에 나는 저 이스마엘은 저 바닷가에 모래 같고 또 이삭은 별과 같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호.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정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육신의 계통의 사람들이 세상에 충만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적인 세 가지 종류의 인생들이 탄생할 것을 보여주시는 영적 내용들이다. 이건 내가 생각한 거야, 영적으로. 이 세상의 수억만의 인생들이 세 가지 길로 갈 것이고 세 가지 줄에 매여 끌려갈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먼저 땅의 티끌. 땅의 티끌은 제일 좋지 않은 복이다. 땅과 티끌에 속해 있는 자는 신앙심이 없는 육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먹고 마시고 식욕과 세욕인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불신앙에 사는 아주 신앙이 없는 거 사람들,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 신은 없다라고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람들이 대부분 땅의 티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땅에는 미신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내 그런 게 있잖아. 예수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면 자기를 믿는 거야.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그저 무신론자다. 공산주의라잖아. 저 후르시초프 때 사람은 일개 빵이다. 어? 그 육신은 빵이죠. 그래 이거 육신 속에 영혼이 있는 걸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하자면 영혼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혼도 없는 거야, 마음도 없는 거야. 근데 육신만 돼지와 돼지같이 먹고 마시는 육신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땅의 티끌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 자손 땅의 티끌은 뭐 안 믿는 사람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 세 가지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제일 먼저는 무신론자자, 신앙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 땅의 티끌에 속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닷가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는 신앙은 가졌는데 다른 신앙이 아닌 것들, 유사한 것들,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 신앙을 가졌다가 버린 자들, 신앙인인데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자들, 즉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때는 그 바닷가에 모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 종교 단체들, 이슬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천부교, 신천지, 몰명교와 같은 그런 종교는 종교인데 예수님이 없는 종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상 종교, 불교, 유교, 힌두교, 그 다음에 미신 종교, 무당 좋아하고, 저 바위 가서 절하고, 도박 나오면서 절하고, 요런 믿기는 뭘 믿든지 믿는 거예요. 믿는 건데 예수님 비슷한 걸 믿든지 아니 반대죠. 저 불교 유교를 믿든지 신앙심을 믿는데 예수님이 없는 신앙들, 요런 거를 몽땅 합해서 요거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다. 바닷가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늘의 별. 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보배로운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세속과 결속되지 않고 믿음의 지조와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피 뿌린 자들이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근데 숫자로 보자면은 하늘의 별이 아무리 많아도 모래보다는 적죠. 그렇죠. 모래보다는 저게 별이 뭐 그렇네. 별을 그래 숫자가 점점 줄어드네요. 응. 티끌에서 모래가 줄고 모래에서 별이 티끌하고 줄고. 모래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티끌이 더 많죠. 왜냐면 네? 이 땅이 더 많잖아요. 네. 바닷가보다는. 바다가 더 많지. 아니 바닷가. 아이고 모래 보세요. 아유 그렇죠. 저기 저 사막도 모래요. 그런 거. 아유 장난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잘못 믿는 사람 합하면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 많은 거. 하늘의 별은 저기 모셔서 그렇지. 그게 뭐 몇억 개가 뭐 넘어가겠어요? 5억이 넘어가겠어요? 10억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모래라고 하는 건 뭐 이건 무한정 아니에요. 셀 수가 없죠. 그래야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봐도 이 하늘에 속한 자는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뜻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이게 해답의 계시록에서 나오더라고. 네? 계시록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한테 준 이 티끌하고 바닷가의 모래, 티끌은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땅에 하고 바다의 모래가 계시록에서 그 해답이 나오더라고. 이제 이거 한번 실제로 목사님 이제 계시록 한번 또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이제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닥칠 일들, 환란,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별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1/3를 땅에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땅에 던진다는 건 왜 땅은 불신 아니에요?
그 예수 잘 믿는다고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그러던 사람도 어느 날 보면 땅에 뚝 떨어져 있어. 태풍이 무슨 뭐가 나면 두두두두 그게 떨어지지. 글쎄,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태풍이지만 예. 그 용의 꼬리로다가 이렇게 잡아끈 거야. 용의 꼬리가 그 태풍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떨어. 지금 코로나가 태풍이라니까요. 맞아요. 젊은 새들 교회 안 나와. 4년씩 뭐 어떤 사람이 2년이라는데 4년이에요. 1919년도 그렇죠. 내가 저 내용의 진송산 그때 가을에 그렇죠. 겨울에 썼는데 그때 겨울 91, 2, 4년째 4년째예요. 그때 겨울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계시록에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계시록에서 이제 뭐라 그러나? 하늘의 별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로 하여금 줄을 버리고 세상으로 타락시킬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이다. 코로나 신천지에 몰려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느낄 수가 있다. 나는 저 신천지를 보면서요. 네. 그 의정부 그 중앙로에 보면은 신천지 교인들이 참막 지금 저 CBS 그 기독교 방송을 막 탄압하고 막 그런 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근데 거기서 외치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이 걸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고요. 네. 전부 다 기성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에요. 그거 참. 예? 그거 참 거기 보면 다 여기 송우리도 저 권사들이 의정부 광명교회라고 있어요. 네. 그 회룡역 맞은편에 그 광명교회 권사 했었는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한번 나를 끼러 왔더라고. 그래서 신천지라고 얘기를 절대 안 해요.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서 지금 뭐 30만 명이 얻는 게 다 기성교회에서 떨어져 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별이 지금 저 떨어져서 용의 꼬리를 그냥 휘어 잡아서 그냥 그거 신천지라고 하는 용의 꼬리를 내 지금 별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야, 그거 갖고 야 신천지 무섭구나 하는 것을 아주 느꼈어요. 이제 두 번째 보면요. 계시록 12장 12절에 이제 그 떨어져 나간 사람 떨어져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제 즐거워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 한번 생각해요. 자, 심판하러 오는데 바다를 심판하겠어요? 바다를 뭘로 심판해? 뭐 물고기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 땅과 바다를 그러니까 땅과 바다라는 거는 땅에 있는 백성들, 바다에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아까 얘기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 바다에 속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믿음에 변질된 사람들, 그렇지. 불신자들하고 네.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들한테 내려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땅과 바다로 마귀가 내려왔다 하면 뭐 저런 땅을 심판하러 오겠어요? 아니요, 바다를 바다에 뭐 심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온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심판을 하게 되면 마귀들이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시죠.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누구한테? 땅과 바다. 땅과 바다 같은 불신자들과 잘못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지금 그룹에는 내려갔다 그 말이죠. 조금씩 이해가 가시는지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그 땅에 티끌하고 바닷가에 모래내는 연결이 게 되네. 예. 하긴 성경은 다 그 홍해가 붉은 유리바다 다 이게 다 맥이 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크게 분노하여 그 여자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우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뭐 저 망망대 태평양 그 해변가에 거기서 싸우려고 섰어요? 거기 믿는 자들이 있어요?
저 해운대 해변 그 모래사장에 섰겠어요?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을 딛고 서서 그렇죠. 이제 믿는 믿는 자들을 사람은 싸우는 거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건 정복한 거예요. 예. 네? 바닷모래라고 하는 거는 바닷모래에 섰다 그런 거는 땅에 뒷거는 아예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새겨놓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것도요. 아주 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맞아. 그런데 잘못 믿는 사람 저 뭐야 신천지가 얼마나 악랄하게 덤벼요. 그렇죠. 옛날에 그 통일교하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런 것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주가 죽고 나니까 한풀도 갔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불교, 유교 요게 핵심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조상신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기독교에 있으면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환난 받는 것이 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해를 받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바닷모래에 섰더라. 바다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닷모래에 섰더라. 그러면은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라 그 얘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이제 거기에 또 보면요. 10장 2절에도 그 손에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응? 한번 보세요. 이야, 전부 다 땅과 바다죠. 그렇네. 땅과 바다요. 땅과 바다면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저 땅을 심판하겠어요? 아니 땅이야 뭐 무슨 죄가 있어요. 옛날에 저 시도 뭐야 아이고 그거 시가 뭐냐 무슨 시요? 그거 책에 나온 사람인데 어주보 태평연을이 꿈이는 거 하느라 500년 도읍지에 출마로 들여드니 그래, 그렇죠. 인간은 간 건 없고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산천은 의관데 인간은 간데 없네. 그러니까 저 모든 산천은 무슨 점이 있어요. 그러나 창도 때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죠. 똑같단 말이죠. 그럼 뭐 죄인은 누구예요? 인간이라 그 말이죠. 인간은 간 것이 없어요. 인간은 없어. 그러니까는 왜 심판하는 것도 이 땅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사람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섰다고 하는 거는 이게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 무신론자, 기독교는 얼마나 파악해서 전부 다 그거야.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면 잘못 믿는 자, 이들 간첩 노릇하고 악마 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저 용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서 있고 지금 땅을 짓고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이것도 이거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은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땅을 더럽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다. 잘못된 신앙인이 용의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한번 실제 그런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소련의 러시아가 소련이 된 게 누가 한 거죠? 마르크스 레닌. 레닌. 레닌이 저 창시자죠. 그렇죠. 그다음에 스탈린이 대를인 거죠. 이었죠. 스탈린이 그 안에 듣기는 신학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스탈린이 신학상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왜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됐느냐 하면요. 이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 권사님이 땅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권사님은 푸대접을 받은 거 아니에요. 뒷방으로 밀려나고. 예.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저런 공산주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신학생이 다 변심이 되고 변절이 돼서 아주 마귀가 된 거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학생이 난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그거는 교회를 보고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교회 화려한 것만 보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저 러시아가 공산주의 된 게 그거 아니에요. 교회 타락한 거. 그때 소련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 정교회가 국교회나 같은 거 같은 아니에요. 거죠. 조금만 형식만 좀 다른 거지. 거죠. 가톨릭 교회고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러시아에는 이런 기독교가 서민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 밑에서 복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든지 복음은 밑에서부터 하층부터 올라가서 우위를 정복해야 되는 건데 귀족들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러시아는 처음부터 잘못 들어간 게 복음의 우위서부터 이렇게 내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 공작, 백작 이런 사람들한테 교회가 들어갔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니까는 백작인가 그 밑에 부리는 종들이 많아. 예. 자기들은 예복을 다 입고 그냥 뭐야 말을 타고 말이야 그냥 호화로운 입고 말이야 교회 가는 거야. 그리고 종들은 이제 뭐 꼬이도 와라 교식 그냥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기들한테는 뭐 사랑이랑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저 교회가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이게 둘러픈 거 아니에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죠. 그거 봐라. 그거 용의 봐라. 꼴을 통해서 이제 저것들은 우리 저 노동자 농민들은 신경도 안 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 이렇게 다 뒤엎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홀딱 넘어가지. 노동자를 이제 이용을 해갖고서 완전히 180% 뒤집어갖고서 교회를 말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뭐 소련뿐만 아니라 북한에 다 우리나라 그렇죠.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렇죠. 다 지주들 다 그냥 숙청하고 숙청하고 말이야 다 빼앗고 노동 지금도 노동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밑에 좀 들어가야지 위에서 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스탈린이 그 기독교 저 신학생이 이럴 때 근데 그 잘못 보고서 야 이게 기독교라면 난 버렸다. 이게 자 예수님이라면 난 버리겠다. 거기서 뒤집어 뻗다. 그리고 그때 스탈린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앙은 있었는데 어떻게나 바다에 속한 그렇죠. 사람이네. 모래 같은 신학생이 아브라함의 모래 자손에 신학생이 변절이 돼서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이 바다에 있는 그러니까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관심도 없으니까. 네, 관심 없으면 안 해. 근데 요걸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잘못됐거든. 그게 뒤집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틈에 마귀가 틈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도 또 사사건건 시비사건 뭐 트집 잡는 소론사에 마귀가 권한도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잘못 비뚤어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언제나 마귀 이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용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비슷한 종교, 이슬람 종교,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해서 300년 동안 십자가 전쟁 그렇죠, 일으키네요. 그렇죠. 결국은 기독교가 졌잖아요. 졌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괴롭히고 어지럽힌 것이 모두 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 통해서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있었다.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가는데 이게 막 돈을 쥐어 짜가지고 막 가질 않나 뭐 네. 가다가 막 비잔테 가서 막 교회를 다 털어가질 않나 이게 다 엉망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슬람한테 다 진 거예요 이제. 그 진짜. 몇백 년을 터키가 그 다 점령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저게 일본 천황이 또 용의 권세를 받아서 저 제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희생됐죠. 손해본 사람, 그렇죠. 우리나라를 거쳐서 갔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를 먼저 탈환하고 이렇게 갔으니까는 뭐 일본 천황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속한 자, 그렇죠. 일본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를 하면도 미신 신앙을 믿으면 다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천황도 이제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다의 모래가에 마귀들이 밟고 왼발은 오른발은 바닷가의 모래를 밟고 왼발은 땅의 깃대를 밟고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예수님 못 믿겠고 별을 다 떨어뜨리는 하늘의 거야. 별을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요. 천사들도 바다와 이
땅을 이렇게 뒤집어 엎지 못하게 또 천사가 이렇게 붙은 게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인 전체적인 권세는 그렇죠. 천사가 딱 밟고 있는데 네. 그 어느 정도 허락 안에서는 지금 용이 지금 한쪽 발은 지금 저 바다에 서 있고 한쪽 발은 지금 땅에 붙어 있어서 요거 믿음 조금 믿고 아는 척하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대적자가 되고 아예 모르는 자가 돼서 저 무신론자 공산주의처럼 해서 세계를 뒤집어엎고 그래서 지금까지 괴롭힌 것이 전부 다 이 티끌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바다의 모래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하늘의 별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세계를 주름 잡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땅에 속한 사람들, 저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런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거기에도 벌써 이렇게 땅의 티끌같이 하나님 믿지 않을 백성이 있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잖아요. 네. 이리브가가. 네. 그리고 이제 첫째는 에서 예서고 네. 둘째는 야곱인데 야곱이고. 태 안에서 벌써 종족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태 안에서 똑같은 쌍둥이를 나왔지만 예서는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야곱은 복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 별과 같이 많고 티끌같이 많은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셋 중에서도 별과 같은 사람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두 개가 갈라지듯이 아브라함의 세 종류 인간 중에서도 첫째는 땅의 티끌같이 아예 신이 없다. 후르츠퍼 같이 사람은 이게 빵이다. 뭐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왜 귀신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경에 나오는 자손이 이삭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에서 야곱인데 그렇죠? 그 에서는 이제 가나안 여자는 결혼해서 나가서 이제 에돔 족속이 되고 그 출애굽할 때 그걸 또 방해하고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 같은 원수지간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 손자들도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는 교회 안에 울타리에 다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하면 그렇지. 자기 믿음으로 모래에 속한 사람이지. 자기가 믿음으로 한다 그러지만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뭐 잘못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한다고 똑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곡식을 심으면은 목사님 그 조라고 하는 거 뭐 부르죠? 조는 봤죠. 조밥 뭐 왔어요. 노란 거. 그 밭에 심겨진 건 못 봤죠? 못 봤어요. 이게 옛날에 다 조밭이야 이게 다. 수수조는 요새는 뭐 이렇게 자루 같은 거에서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하대요. 옛날에는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새가 파먹으니까. 새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전에는 여기 전부 다 콩 심고 들깨 심고 조 심고 수수 심고 그랬어요. 새가 따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많아서 하도 집마다 다 심었으니까. 그 언제 또 비닐을 씌우는 게 더 비싸지 그거. 그래, 씌울 새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땐 뭐 수수가 그냥 꼬부라서도 새가 따먹어도 그다지 신경 안 없어졌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몇 퍼지 심으면 온 새들이 다 몰려들죠. 그러니까 왜 씌우는 거예요? 난 양파만 씌워놨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조를 심잖아요. 조를 심으면은 조하고 똑같은 게 와요. 그게 그래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예. 아주 그거 초보자들은요. 유심히 잘 보면 보여요. 근데 초보자들은 잘 몰라. 아주 똑같아. 잘할 때는. 이제 폐에서 이삭이 나올 때 그때 확연히 달라요. 그때 무슨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온 가라지라고 하는 거는 이 조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하고 똑같은 걸 갖다 가라지라고 하는 아, 거거든요. 이름 자체가 가라지예요? 그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러면 논에는 저 벼가 자라잖아요. 네. 벼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피. 그건 피라고 그래요. 피. 그것도 이제 가라지처럼 네. 아주 산을 땐 똑같아요. 네. 근데 유심히 보면 네.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커지면 벼는 숙이는 얘는 뻣뻣하잖아. 똑같아져. 그때는 무슨 늦은 거지 다 떨어진 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곡식도 이렇게 곡식밭에서 보면요. 알곡이 있고 잘려면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또 벼는 벼인데 벼는 벼인데 모양은 똑같아.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 이건 쭉정이야. 쭉정이야. 그다음에 요건 뭐 쭉정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요 가라지. 가라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를 갖다 놓고 땅에 속한 땅의 티끌 같은 사람, 모래 같은 사람, 이제 별과 같은 사람. 별과 같은 사람은 곡식으로 알곡이고요. 또 저 쭉정이 같은 사람은 이제 모래 같은 거지. 그렇죠, 모래. 그렇죠. 믿는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쭉정이는 뭐 건 모양은 똑같아. 건 모양은 저 알곡의 벼 모양이나 똑같이 똑같아요. 생겼어. 근데 그 안에 이 알이 없죠. 이거 소용없는 거지 그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알맹이가 없어.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 그게 쭉정이지 뭐야. 지금 그런 사람들 교회 많아요. 그러니까 저 쭉정이 같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영혼이 알차야 되는 건데 이게 없어요. 그리고 저 다른 이방 종교들 믿는 것도 다 쭉정이 돼요. 이게 가라지들. 예? 그건 또 가라지라고 얘기했지. 가라지. 하여튼 다른 종류의 그 씨앗들은 가라지고 요거 예수 믿어도 쭉정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것이 쭉정이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그저 어쨌거나 이 별에 속한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거는 다 똑같아. 예? 뭐 이제 1, 2, 3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세 종류의 인류를 주셨는데 노아에게 세 종류를 주셨는데 지금은 그 아프리카는 못 살고 그저 병에 허덕이고 그 자기 아버지가 저주한 게 그 임해갖고 종이 되리라. 그래서 이 나라 종이 되고 저 나라 종이 되고 종이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종류의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후손들을 주셨는데 기왕이면은 땅의 티끌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되어서 영원히 빛나고 또 땅에 하늘에 속한 자는 즐거워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자식을 10명 낳으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고 깡패도 있고 뭐 사고 치는 놈도 있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하늘의 별 같은 사람은 많지 않고 모두 그저 집 애꿎은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성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신 거라. 그것을 우리는 이제 캐치하는 거죠. 깨닫는 거지.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용서함 받고 싶어서 죄를 씻고자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옵니다.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아무도 알 수가 없나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아 낸다고 하셨사온즉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셨사온즉 우리는 성경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땅의 티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형식과 외식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빛나고 하늘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직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영 장로님 어렸을 때 또 이 고향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천막교회부터 정말 초신자 때부터 교사로서 또 집사로서 장로로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산속에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우리가 나누지만 이 내용들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생 아버지 이제 하나님 섬기며 또 이제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몫으로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일하시고 이제 노년에 또 이 블루베리 농장과 또 양봉을 하면서 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오매 노년에 건강하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